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를 무덤에 갇힌 자, 마른 뼈다귀 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로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잡혀갔을 때 벌써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했다.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 내가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육과 현장이 변화가 되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는 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또 모든 걸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항상 갖추는 이 부분이 항상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 예배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늘 이런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삶은 이런저런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 돼도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흑암 못 이기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뜻을 정한 부분이 돼야 되겠죠. 마음에 딱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진 기준은 절대 불가능해요. 무엇에 대한 불가능입니까? 나를 못 살려요. 내 현장 못 살려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부분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옳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죽은 자예요. 이 부분이 빨리 찾아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좀 이런 말로 하긴 뭐하지만 나에 대해서 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 없이 희망을 갖는다? 그거는 답이 안 나온 겁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의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았어도 그 의의가 될 수가 없고 그걸로 하나님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 나와야지 복음 나와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란 단어가 내 자신에 대한 이 결론이 나와야 오직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아직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내가 바르게 하고 나는 잘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게 이거거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해버렸으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 텐데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그러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의인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한 것도 있고 헌신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의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의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달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응답받고 축복도 받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뭐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의의가 0.001%도 없어요. 전무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자기를 부인해라는 말이죠. 그 말은 나는 쓸데없고 나는 모자라고 맞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의 의를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 절대 가능이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한 말이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을 계속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자꾸만 이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기준을 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택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 않았냐.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딱 결론 나오면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구나. 다른 건 자랑할 것도 없고요. 다른 것을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멋진 거, 대단한 거, 그거를 너무 그거를 이렇게 무겁게 두지 마세요. 그런 거 하고 지나가야지. 유 목사님 늘 얘기할 때 오늘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검소하게 사신다. 목사님답다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분들이 주로 누구예요? 스님들 아닙니까? 그럼 스님들 존경해야지. 스님 불러서 말씀 들으세요. 그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 그게. 검소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왜 고무신 안 신고 다니나. 이렇게 만약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간다? 참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일단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나 중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는 거죠.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죠? 그리스도인, 복음인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다 배반해도 그것 때문에 무슨 속상하거나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실수 많다.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시죠.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거 물질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그런 적 없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생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힘으로 전도하고 이 힘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게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상 살리는 근원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뭘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이 적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 갈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거죠. 이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예배 시간에 이걸 누리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 뭐를요? 이 힘 얻으려고. 이 결단한 거예요. 무덤 같은 포로 생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237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이 어두움에, 온 땅이 만민이 캄캄함에 빠졌다. 온 사람들이 어둠 속에 무덤 속에 갇혔다.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라. 묶인 자를 놓아라. 그렇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라. 이게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해라. 빛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은요, 우리가 뭐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뭐 장면이 보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빛은 그냥 우리 전등 스위치 켜면 어두우면 그냥 가는 거죠. 빛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너무 막 부담 가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 빛이 충만해지면 그냥 되는 겁니다. 빛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빛에 충만한 시간. 그러면 저절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빛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빛 앞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 힘을 얻게 됐을 때 드디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누가 또 전무후무한?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죠. 교회는 우리의 모임 아닙니까? 무엇이 전무후무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요셉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3시대의 응답이 일어나죠. 뭡니까?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역사.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잖아요. 200만 명 건져내다.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딱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예배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스라엘 재앙 해결돼 버리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사도들이 이 힘을 얻으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돼 있죠. 그리고 반드시 렘넌트가 살아나고 237의 그 시대가 살아나고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혼자서.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대상은요, 뼈들에게입니다. 무덤입니다. 참 이것같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없겠죠. 산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 무덤에다 대고 메시지잖아요. 무덤 같은 현장이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오직 복음을 전해요. 거기다가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뭐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했던 경험 그런 거 붙일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요. 우린 경험한 바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우리 황원종 집사님이 처음에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막 잘 이해가 돼서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몸도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황원종 집사가 예배 내가 봤을 때 제일 잘 드려요. 요새. 요새 은혜가 충만해. 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황원종 집사 자리 여기잖아요. 항상. 그 자리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절대로 그 자리 뺏기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응답이 와도 그 자리에 있고 응답 안 하고 문제가 아주 많아도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여기다 대고 사람의 도리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도리로 치자면 사람의 도리 지키고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양심 지키면서 한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락방 가가지고 다락방 대상자가 자꾸 이제 자기 집안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막 뭐 시부모 얘기도 하고 막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남편한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좀 참아봐, 혹시 뭐 이렇게 이런 거 해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부부 식견 얘기해 주지 마세요. 도움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도움이. 흑암이 안 꺾여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진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탄생시킨 거죠. 동네 자체가 뭐든지 철학적이야. 연구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에다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디 다녀와가지고 아덴 전도 실패하고 와서 결단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고는 흑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고 했을 때 오직입니다. 진짜 믿고 하세요. 말 많이 하면 손해. 여러분이. 진짜 대화 많이 할수록 손해. 대화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대화하는데 뭐가 자꾸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것이 자꾸 나와요. 사람의 방법이 자꾸 나와요. 자꾸만 내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경험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거는 응답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답은 안 돼요.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요 진짜 응답을 기가 막힌 응답 받은 사람 데려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감동받습니다.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저도 부흥사 와가지고 청년 때부터 부흥사 와가지고 감동 주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갑니다. 체질이 그렇고요.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가 돼요. 오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 말고는 말하지 마라.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더라도 틀린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옳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는 나의 의가 막 자꾸 드러나잖아요. 사단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보세요. 그래서 인정받았다고 칩시다.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영적 상태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한 가지가 딱 뿌리 내려요. 복음 말고 사람들이 나를 향한 박수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기분 좋아요.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죠. 이게 이제 다 경험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돈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배려버려요.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어쨌든요. 우리 그래서 교육의 지표는 돈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입니다. 왜냐 자꾸 줬는데 나중에 안 주잖아요. 안 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감이 새로운 그 지역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담벼락에다 대고 막 구슬치기도 하고 뭐 막 공을 발로 차고 막 이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놀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감이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이 나하고 우리 집 앞에서 놀아주니까 나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고맙고 그래, 앞으로라도 계속 와서 이렇게 놀아다오. 나는 너희들 소리 들으면 너무 반갑고 즐거워. 그러면서 1,000원짜리를 하나씩 준 거예요. 올 때마다.
그 얘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고 돈 받아가니까. 이렇게 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어요. 아, 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같이 놀고 싶은데 이제 줄 돈이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안 줘도 꼭 와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안 와버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 전략이라. 전략. 무엇이죠? 돈을 주면요. 사람 배려요. 맛보거든요. 돈 맛을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교육자나 뭐 전도사님들 돈 많이 주면 안 되는. 돈 맛봐버리면 사역을 잘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가난한 게 좋고 없는 게 좋고 이런 말을 음으로 약으로 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딱 체질 때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자꾸만 돈 받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좋아요. 은혜도 받고 돈도 받고 어느 날 안 줘보세요. 힘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돈 받는 재미로 왔거든요. 그게 교육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갈 때 뭘 보상 주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이에요. 오직 말씀이 나의 최고의 보상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우리의 상급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이 393을 가지고 우리의 세팅되는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이걸 얻으려고. 양보해버려요. 롯에게 넌 네 마음껏 선택해. 다 양보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이 들어가요.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 우리는 이걸 받아야지 다른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인정받지 마세요. 사람에게 박수도 받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잘하면 박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박수 받을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인정받을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대사도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죽을 위험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미묘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요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부름을 해줬는지 몰라요.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차 태워다 주고요. 무거운 거 들고 오면요 가서 실어다 주고요. 얼마나 목사님 좋아했겠어요. 성도들. 우리 목사님 최고.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병들어서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성도들이 안 와 교회를. 무슨 말이죠? 제자를 못 찾아요. 제자는 오히려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는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가만 내버려도 말씀 따라와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안 도와줬는데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내가 너무 잘해줬어. 내가 형이 돼주고 내가 언니가 돼주고 좋아요. 그러나 계속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우리 김민아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도움 요구해요. 애기도 봐달라. 뭣도 봐달라.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평해요. 불만을 터뜨려요. 이야 신기하죠. 그 정도만 했어도
고맙다 이래야지. 하다가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상한 사람이라. 우리는 오직 복음, 복음의 봉사자, 말씀의 봉사자. 아멘. 그래야 사람 살리고 그래야 제자 나와요. 제자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하죠. 오직 성령.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138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네가 성령 충만받아. 네 마음속에, 네 생각에, 네 가정에, 네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거 하나님 나라 말고는 안 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 어느 때인가 다락방을 이렇게 갔어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남편이 달라졌대요. 잘해준대요 요새. 그게 응답이라고 이제 막. 그럼 응답이죠. 잘해주니까. 자꾸 잘해주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돼. 이제 남편이 어디 가져가면요 주일날도 가버려. 남편 따라가요. 나중에 남편이 이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만 가지 마. 안 가. 교회 안 와요. 왜? 잘해주잖아요. 그 분위기가 지금 한참 좋잖아요. 이 응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 남편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따라서 시댁 가고 친정 가고 남편 따라서 남편 그 있잖아요. 그 부부 동반 모임 주일날 찾아가고 막 계속 그러다가 예배 다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변화돼도 그 응답이 참 응답은 아니에요. 좋은 게 있겠죠. 감사하죠. 그러나 응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붙잡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오직 예수라는 입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진짜 역사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영원한 응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2, 3, 7.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언할 것이냐. 이 메시지 전달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잖아요. 뜻을 결단했어요. 영적인 힘, 하늘 보좌의 능력 말고는 자기들의 이 민족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결단하는데 다니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매일 시간 정해놓고 시간을 지키고 예배라는 것 자체를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였을까요? 아니죠.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가 나의 예배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수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돼요. 내가 뜻을 정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의 주역은 나여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 내가 지금 이 시간 받아야 돼요. 내가 결단한 예배지 목사님이 만들어놓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공예배로 만들어놓은 시간표에 내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한 예배가 되고 내가 누리는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예배가 돼요. 오늘 이 예배는 나의 예배지 목사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막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나의 예배 돼야죠. 이게 우리의 뜻이 되고 이게 누림이 돼야 되죠. 나의 예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돼야 되죠.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받은 말 말고요. 하나님이 1대1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이 속에서 주시는 미션. 다니엘은 이걸 갖고 있어요. 자기 주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미션 뭡니까? 그 미션이 뚜렷합니까?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미션이 있어야 돼요. 찾으세요. 찾아내세요. 그 예배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필드인데 나의 필드가 돼버려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필드가 된다니까요. 나의 현장이 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필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실은 전무후무한 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세요.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내 생각 구석구석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묵상을 묵상.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이 저 밑바닥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복잡한 거 많아요. 그 모든 구석구석에 말씀이 다 비춰지도록 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조명이 돼서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잖아요. 이 등을 가지고 의자 밑에 또 내 몸 구석구석에 또 어두운 곳에 딱 이렇게 비추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먼지도 보이고요. 그게 옛날에 떨어놨던 동전도 보이고요. 별거 다 보이죠.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이 돼서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요. 많이 살피세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나 무슨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요. 거기서 많은 걸 발견하죠. 그런데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한계가 오죠. 말씀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건강 회복됩니다. 뇌가 살아나고 여러분 호르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계속 그러면 의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자꾸만 말하냐면 명상,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호흡 얘기하고 명상 얘기를 해요. 명상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드러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뇌가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명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과 연결돼 버립니다. 흑암나라와 귀신과 연결돼 버려요.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영적 문제가 버려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을 구석구석 비추는 겁니다. 그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불신앙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내 안에 불신앙인지 또는 믿음인지가 딱 구분이 되죠. 그게 묵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 되어지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회복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드디어 이 말씀 운동의 결과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모든 분야를 살려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불신앙이 살아난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을 아니라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다른 걸 가지고 붙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아닌 결과로 뭐가 일어나요? 분쟁과 상처와 갈등과 원망 이런 게 더 커져요. 그게 점점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생기가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면 갈수록 화평과 감사와 찬양과 또 여유와 그리고 남을 배려함과 따뜻함과 온유함, 그렇죠? 절제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와요. 그게 복음의 결과냐, 복음 아닌 것이냐 여기서 딱 열매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놓고 진짜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생을 걸고 싸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복음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치유가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게 딱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내일 모레. 근문 저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묵상하면서 자꾸 자신을 새롭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기로 내 삶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옛날 것들이 오직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열왕과 열방들을 살리는 237 치유의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업도 살아나게 하시고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결단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